본 영상은 코로나 검사를 막 못 치고 와서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리 녹화한 영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교인 중에 한 분이 확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싸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가 대한민국에 사는 한 전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보듬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 주는 이 시간들이 잘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미디어로 예배하는 분들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 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3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8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그럼에도 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널 모르네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손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폭풍은 오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폭풍이 왔습니다. 오병이어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설교하시느라고 지치셨죠. 제자들도 지쳤고 그들을 위해 수고를 다 했고,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서 보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잠시의 쉼도 없이 떠났는데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풍랑이 온 겁니다. 가끔 우리는 환경만을 근거로 안전과 불안전, 행복과 불행복, 그리고 저주와 축복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랑에는 두 가지의 풍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가 당했던 것 같은 교정의 풍랑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것은 요나의 길을 새롭게 하기 위한, 바르게 하기 위한 풍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풍랑은 교정의 풍랑이 아니고 안전의 풍랑이기도 하고 완전의 풍랑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보내셨던 풍랑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면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저주받았다, 또 혹은 나만 왜 이런 고난을 당하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주님은 결코 고난을 당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처하게 하셨으므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힘을 내고 또 위로를 얻고 용기를 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확신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몇 가지의 확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을 풍랑에 있는 바다로 배를 태워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풍랑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어려움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강릉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곤경을 아셨습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아셨고 보고 계셨고 또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아픔을 같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붙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때를 이 때를 활용해서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 배가 풍랑을 맞이한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며 그때에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풍랑이 있는 그 바다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통로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어려움과 이 아픔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사실에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자주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많은 삶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것이 단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고 체험하게 해주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특별히 확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께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몸의 고통도 마음의 고통도 없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힘을 얻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가정에서 또는 각자 처한 환경에서 예배할 때 찾아오시는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간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오실지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삶과 태도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강릉과 대한민국 또 세계 열방을 향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이 또 방역이나 예배나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석에 있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선지자님들이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